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5권의 책으로 편집된 하나의 거대한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제5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는 제5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즉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위대한 회복과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며 문을 엽니다. 포로기라는 참혹한 비극과 실패의 자리를 지나 오늘 시작되는 제5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움직이사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신 것에 대한 벅찬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5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백성들의 범죄와 국가의 몰락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5권 곳곳에는 다윗 왕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시편들을 다시금 전면에 배치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신실함과 장차 오실 완전한 메시아, 즉 왕의 귀환에 대한 찬란한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시편 107편은 인생이 마주하는 4가지 위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오늘은 그중 3가지 위험과 이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직전장인 시편 106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47절과 48절의 눈물 어린 부르짖음과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시편 106편 47절과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포로지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은 우리를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주시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멘 할렐루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 절박한 간구에 대하여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취의 선포가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방금 읽은 107편 1절에서부터 3절은 106편 마지막에 간절한 탄식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선포합니다. 106편 47절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소서라고 눈물로 간구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107편 3절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며 완벽한 구원의 성취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했던 백성들의 서원은 107편 1절에 예의적 송영구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벅찬 찬양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는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신실하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의 결의를 뜻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을 향해 2절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속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갈은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의 친족을 대신하여 가장 가까운 친족 구속자가 막대한 대가를 친히 지불하고 그 사람의 신분과 재산을 되찾아 언약 공동체로 복귀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엘, 즉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친히 값을 치르고 그들을 건져내사 사방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아 주셨습니다. 3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셨다는 장엄한 구원의 결과를 선포한 시인은 4절에 이르러 갑자기 인생의 거대한 위기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기쁜 찬양 뒤에 곧이어 위기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통과해야 했던 삶의 눈물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4절에 나오는 방황하는 그들은 다름 아닌 방금 전 사방에서 구원받아 모였다고 고백한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맛보기 전에 그들이 실제로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거칠고 아픈 현실을 고스란히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즉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모든 인간이 마주하는 본질적인 위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닥친 고난과 아픔을 대변해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가 깊었던 만큼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가 더 뚜렷하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과 한계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어김없이 찾아와 건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인생이 마주하는 첫 번째 위기는 바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과 절대적인 결핍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광야 사막은 길이 지워져 버린 곳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발을 디뎌야 할 방향을 알 수 없는 혼돈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백성들은 안식과 안전이 보장된 목적지인 거주할 성읍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과 자원을 다해 길을 찾아 헤맸으나 철저하게 실패하고만 생존의 위기를 가리킵니다. 길을 잃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결과는 생명의 고갈입니다. 5절에 고백하듯 양식과 물이 완전히 떨어져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고 쇠약해졌습니다. 소망의 빛이 완전히 꺼져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인생의 광야와 같습니다. 진로의 막막함, 재정의 위기, 가정의 아픔 속에서 방황을 잃고 영혼이 탈진하는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비로소 근심 중에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각 개입하사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바른 길은 인간이 헤매던 굽은 길과 대조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나침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안전한 안식처 곧 거주할 성읍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핍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영혼에게 가장 완벽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줄인 심령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위기는 10절부터 16절에 나타난 흑암과 쇠사슬에 갇힌 영적 결박과 감옥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흑암과 가장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 마주 앉아 비참한 공고함과 단단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절망적인 죄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시인은 이 무서운 결박이 찾아오게 된 원인을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 고난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거부하고 영적으로 반역하여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결과로 자초한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대할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깊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의 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의 끝에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어둠과 죄의 결박이라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높아진 인간의 교만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고로운 징계와 고통은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치닫는 자녀들을 멈춰 세우기 위한 철저한 사랑의 간섭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고립의 자리, 돕는 자가 없어 엎드러지는 철저한 한계 속에 가두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던 완악함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려는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즉시 사슬을 끊어내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철통같이 닫힌 절망의 감옥문을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권능으로 산산조각 내시고 찍어 누르사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2절에서 세 번째 위기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자초한 치명적인 질병과 죽음의 위기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기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공부를 못하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결여되어서 어리석게도 죄의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영적인 완악함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믿었던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깊은 고난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죄의 길을 걷다가 결국 육체와 영혼의 치명적인 질병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죄의 결과로 치명적인 질병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욕마저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막의 문턱, 즉
무덤의 입구까지 내려앉은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절망의 문턱에서 또다시 반전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광야의 방황 속에서도 감옥의 결박 속에서도 그리고 이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입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복잡하냐 보다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저마다 다를지라도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방법으로 치료를 행하십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치 왕이 신뢰하는 최고의 특사를 파견하듯이 당신의 강력한 말씀을 고통의 심연으로 직접 파견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무덤의 턱 밑까지 거침없이 뚫고 내려가서 파멸에 빠진 인간의 세포와 영혼을 능동적으로 살려내는 맹렬한 생명 에너지 그 자체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즉시 실제적인 영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권능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107편에서 보내진 이 강력한 치유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음의 권세마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21절과 22절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치유의 기쁨을 혼자 간직하는 개인적인 만족에 머물지 말고 마땅히 성전 공동체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며 터져 나오는 기쁜 노래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소리 높여 증언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진짜 감사의 시작이며 은혜는 혼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찬양으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영적 광야가 있고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옥이 있으며 낙심으로 주저앉은 질병과 영적 탈진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선포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환경이 먼저 변하거나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모든 방법을 써보고 안 될 때 찾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성도가 먼저 선포해야 할 믿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감정은 늘 변하지만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의 탄식을 시편 107편의 위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원망과 탄식을 거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기도가 감사가 되고 탄식이 찬양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삶에서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